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하고요, 그리고 오늘 묵상한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 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같이 동맹해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 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왕국 유다, 이 왕인 아수르, 또 백성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북왕국하고 아람이 동맹을 맺은 그 동맹에 가담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문제는 저 북쪽의 큰 나라, 그 아수르란 나라가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게 문제라서, 그래서 북왕국하고 아람 이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것도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한테도 너도 우리 동맹에 가담해라 그랬는데 그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쳐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남왕국 유다의 왕이 그 동맹에 가담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남쪽의 큰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 쪽에 붙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런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던 그 아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 두 나라는 그저 타다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두 나라가 너희 나라를 침범하지 함락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제 묵상한 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그 둘은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또 그 두 나라가 작정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9절 마지막에 있는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9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하스를 만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하스 왕은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마음을 열고 들었을까요? 그 말씀에서 굉장한 힘을 받았을까요? 아하스 왕한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아하스 왕의 마음에서 살아 움직였을까요? 그 사람은 왕이니까 왕의 마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러면 왕은 왕으로서 권한이 있고 또 통치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만일에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 왕을 통해서 나라 전체에 이런저런데 말씀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9절까지 상황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들었는지 또 아하스가 들은 말씀이 아하스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한 거죠. 오늘 여기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한테 또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 10절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네가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증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를 때 하나님한테 징조를 구했어요. 양털이 있는데 밤에 주변이 양털만 젖고 이제 하룻밤 지나고 나서 양털만 폭 젖고 주변 땅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모스 선지자가 또 한 번 징조를 구하지요. 주님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주변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한 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다 헌신을 하지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거든지 다 좋다. 내가 내 마음이 든든하도록 네가 구하면 내가 징조를 주겠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깊은 데서 구해도 좋다. 높은 데서 구해도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 지금 아하스 왕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야, 네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해라. 근데 아하스가 12절에 보면 그거를 거절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다는데 이유가 이거예요. 12절 뒤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전체 문맥을 쭉 보고 상황을 보면 아하스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나, 그래서 징조를 안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징조를 보여주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믿겠습니다. 말하자면 말만 보면 그런 건데, 그러면 아하스가 진짜 그렇게 믿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왕, 이 사람이 징조를 구해라, 어떤 거든지 보여주겠다 그랬는데도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면은 요 말은,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의 말이에요. 형식적인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를 시험하겠습니까?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형식적으로만 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유 참 애만 있으셨습니다. 그럴 때 아유 뭘요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근데 속으로 만일에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 내가 이런 인사 마땅히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말은 형식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금 아하스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대놓고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다윗의 집은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가 쭉 내려오면서 중간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아하스는 다윗 이 뒤로 쭉 연결되는 후손이니까요. 다윗의 집이여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람을 괴롭혔다는 얘기는 이 다윗의 집안이 남왕국 유다를 계속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뭐 왕의 집안으로서 백성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했다 이런 거겠지요.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하스 너는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걸까요? 불신이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보면 형식적인 신앙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진실하게 믿지 않고 단순하게 믿지 않고 내가 가진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가만히 뜯어보니까 신앙이 형식적이에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유다 지파 다윗 왕가의 왕통으로 자란 사람이고 또 그래서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유다 왕가 거기에는요. 왕의 옆에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왕이 늘 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 이 사람은 뭐 하나님 별로 진실하게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자주 보고 묵상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라를 통치한다. 이거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여러 가지 예배들, 뭐 집회들 이런 데 당연히 참석했겠죠. 집회 예배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거기에 설명도 곁들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이런 거지요. 왕이 그거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너는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표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하스 네가 지금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면서 이사야 왕 당신은 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하고 아하스 왕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가요?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의 하나님을 왜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요. 굳이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왜 우리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이사야는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11절에 보면 아하스한테 아하스 왕이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은 아하스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됐으니 실제적으로 보면 아하스한테 그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니었던 거지요. 적어도 아하스 왕은 신뢰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하면서 내 하나님을 왜 괴롭히려느냐. 여기서 아하스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폭로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믿고 있는 신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면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냥 종교 형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좋을 때는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자존심이 상할 때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중요했고 그리고 내 이익이 연관될 때는 하나님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했고 내 자식 문제가 걸릴 때는 하나님보다 당연히 내 자식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잘 믿어서 그분 덕을 좀 보자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지요. 제가 올해 들어서 더더욱 예배를 많이 강조하는데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는 게 최고로 올라서 그러면 그건 예배의 본래 정신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건 둘째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지요. 근데 한번 굳이 구분해 본다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힘을 다해 찬양을 해야 돼요. 예배 순서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의 본래 정신이 조금 이게 사그라들면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둘째입니다. 예배의 최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주신 백성, 그 나라의 왕입니다. 당시 왕은 국가를 통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온 국민들이 듣고 그럴 책무까지 있었어요. 다윗은 그 책무까지 훌륭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책무를 감당해야 될 아하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이 아주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 폭로되고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는 늘 잘 살펴야 됩니다. 사탄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엎어치게 하는 게 결코 어리석게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늘 점검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예배지요. 예수를 제일 처음 믿었을 때 그때에 내가 받은 감격, 쉬운 얘기로 말하면 초심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처음 마음. 그거는 성경이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받은 광야, 사막, 그거를 그토록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로, 사막으로 불러내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을 때는 언제나 사막으로, 광야로 다시 가요. 하나님이 글로 자꾸 불러내요. 왜? 신앙에 이렇게 저렇게 끼인 때들을 다시 하나님이 씻어내느라고 그러는 거지요. 오늘 여기 말씀에 14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이 된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본명은 예수 이렇게 되지만 그런데 별명이 말하자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 1장에 아주 중요한 중심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이 제일 끝나는 28장 맨 마지막 부분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그게 또 한 번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떠나는 게 아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온 게 이사야 7장 14절인데 임마누엘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그 문맥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게 아하스 왕하고 연결이 있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선택받은 민족의 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실제적인 어려움에 닥치고 보니까 신앙이 형식적이야. 실제적인 어려움에 닥치고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겉으로는 그래도 입으로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런데 속이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징조를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 말고 진짜 신앙을 말해요. 종교 형식으로 신앙 경력 오래됐다 그거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해요. 신학적 지식 많다, 내가 목회자다 그거 말고 목회자라는 거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걸 말해요. 내가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거 상관없고 그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손붙잡고 걸어가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손붙잡고 살아가고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생활에서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그거를 느끼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거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직이 그걸 약하게 만들면 그러면 장로직을 내려놓는 게 좋아요. 목사직이 그거를 약하게 만들면 차라리 그 사람이 목사직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잖아요. 신앙의 제일 중심 생명 그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이런저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그 제일 중요한 신앙의 중심을 그거를 망가뜨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차라리 그렇게 선생되지 말았으면 더 좋겠다. 그 얘기는 선생돼가지고 신앙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된 인류 구원과 연관된 보통 일반적으로도 BC와 AD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망가져요. 교회는 교권에 휘둘려요. 그리고 진실한 신앙은 옆으로 밀려나고 교회는 이상한 조직체가 돼버립니다. 인간의 패거리 집단이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타락이에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보통 일반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수준보다 이게 더 낮은데 그게 어떻게 세상에 주님을 증거해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실제적인 삶에서 그저 그냥 하찮은 거 가지고 바짝바짝 신경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원초적으로 쓰인 이 이사야 7장 이 문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진정한 축복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저와 같이 계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그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진정으로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 한 분만 만족하고 이 주님만 손 꼭 붙잡고 평생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이 신앙, 이거 한 가지, 이거보다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이거는 신약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 한국 교회의 삶에, 또 교회 이름 앞에 말씀 삶 공동체, 이런 표현이 붙는 우리 교회의 사역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넉넉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걸어가신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현 그리고 이 말씀, 그 가장 원초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2700여 년 전인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임마누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를 임마누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목사, 장로들을 다시 한번 임마누엘 신앙으로 긍휼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가문, 후손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임마누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보배 이것만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삶의 길, 봉사와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3번 선교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전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일이 오로지 하늘아버지의 뜻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우리 욕심이 비전과 헌신의 시야를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으로 열정이 넘치는 전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자반 2기 3학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꿈새 사순절에 큰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혼신을 강하게 붙드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뢰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